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랬어요. 이 중간중간 잘랐어요. 앞뒤 문맥은 아마 성경을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전에 수랍 중에 하나가, 이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제단에서 부젓가락으로 핀숯을 집었어요. 제단이라는 것은 어딜 말하죠? 오늘날 성전을 말하고 있죠. 성전에서 핀숯, 핀숯은 뭐예요? 숯불입니다. 숯불. 그러면 숯불은 뭘 상징하죠? 불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제단에서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은 어디서 나와? 제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 중심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지 않냐고 막 기동 같은 데 가서, 저는 그 옛날에 대한수도를 제가 자주 갔었어요. 한번 기회 되면 거기 한번 가실만 해요. 왜냐하면 잔도길을 그 앞 순당 계곡에다 만들어 놨어요. 바로 대한수도원 문 앞에 한 몇백 미터 앞에다가 잔도길을 만들었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그거 걸어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한번 어르신들 가을에 한번 여행을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거길 가서 그 전에 70년대부터 그 전진 원장님이라고 그 생전에 계실 때부터 다니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등록 순서대로 다 남자들은 남자 방에 막 놓여. 그때는 막 그냥 이제 온돌방이니까 4-5명을 한 방씩에 놓았어요. 들어온 순서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팔도에서 오신 분들. 그러면 이제 서로 자기들 얘기하고 자기는 어디서 왔다 어떻다 그랬는데, 신앙이 아무도 없는 사람인데 기도원부터 온 거야. 기도원부터 왔는데 이분이 불 받았다 그랬는데 마귀 받은 거야.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냥 남의 것을 훔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남의 거 훔쳐요? 남의 것을 찾아주지 도리어.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고 돈이 없어졌다 그리고 자꾸만 옆에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겨. 이 트러블 생긴 사람들은 마귀가 역사한 사람들이야. 성령은 트러블을 생기게 하지 않아요. 화합하게 한다고, 하나 되게 해요. 트러블 생겼던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안이 열리든 안 열리든 그 사람의 현상을 보면 알아. 그 사람의 현상을 보면, 배를 움켜쥐고 다니면 저 사람 장이 나쁜가? 위장이 꼬였나? 맹장이 터졌나? 그러잖아요.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그것처럼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트러블 생기고 자꾸만 싸우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건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거야.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졌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서로가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 근데 그 사람을 제가 보면서 지금까지도 기억나요. 자기가 성령 받았다는 거야.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왜 성령 받은 사람이 도둑질을 할까? 왜 성령 받은 사람이 옆에서 싸울까?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딴 방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방들이 이제 이렇게, 옛날에 방들은 칸칸이 이렇게 했거든요. 옆에 방으로 왔는데 또 옆에 방에서 계속 또 싸움이 나는 거야. 여러분, 싸움 나는 사람은요,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또 싸움 나. 여러분, 하여튼 죽으나 사나 홍천에 있는 한 홍천주왕께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다른 교회 싸움 나게 하지 말고, 다른 교회 그냥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게 그냥 말씀도 없는 데다가 기도원 같은 데 잘못 가면요, 그냥 악령 받아가지고 미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미치기도 하고. 그 어떤 사람은 그랬다잖아요. 어떤 신학생 때 들은 얘기인데, 도대체 내가 신학생이지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빨리 내려가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망상 떨지 말고 빨리 내려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근데 어떤 청년은요, 기도하는데
누굴 미워하면서 기도해요. 누굴 미워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너 그 사람, 네 미워한 사람 죽이라 그랬어. 죽이라 그래서 칼로 다 진짜 죽였어요. 그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오는 분 죽였어. 그것은 실제요. 어떤 분이냐면 현대 종교 연구소 운영하시던 탕명환 소장님이라고 옛날에 계셨어. 탕명환 목사님, 이단 연구하고 이단 발표하고. 근데 그분이 그 대성교회인가 그 교회를 이렇게 집요하게 파헤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청년이 기도하면서 그 탕명환 목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서에서 신문을 봤는데 왜 죽였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왜 죽였냐 했더니 하나님이 죽이라 해서 죽였대. 아니 하나님이 살인하라 그래요? 십계명에 살인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마귀 음성이야. 그걸 구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계속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소리가 들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뉴스에 났어요. 그분 탕명환 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순교당하신 거죠. 뉴스에 나는데 왜 죽였냐? 하나님이 죽이라 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래. 야, 사람을 죽이라는 하나님 왜 믿어? 그래가지고 많은 이 전도에 막혔어요. 전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 들으려면 어디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제단을 통해서 해야 안전해요. 물론 딴 데서도 역사는 해. 산에서도 역사하시고 기도원에서도 역사하시고 다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하셔.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제단의 숯불이 뭡니까? 그래서 묵상했더니 성령의 불이니라.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을 이사야에게 입수된 거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자는 먼저 성령 불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셔요. 우리 두 번째로 7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성령의 불이 입에 대니까 악이 제해지고 죄가 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귀는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죠.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 일방적 통로예요. 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귀는 들어가는 거예요. 일방적 통로고요. 입은 입에서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그것도 일방적 통로야. 귀로 들어가서 마음에서 입으로 나와. 그 마음에 생각한 것들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입이 죄를 짓는 것이 손으로 짓는 것보다 더 많아. 발로 짓는 것보다 더 많아. 눈으로 짓는 것보다 더 많아. 사람은 입으로 죄를 제일 많이 져. 입으로 무슨 죄를 져요? 남을 저주하고, 남을 악담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남에게 막 그냥 깎아내리고. 우리는 입으로 다 남을 험담해. 그냥 입으로 다 남을 매장해. 아, 그 사람 어떻대? 그 사람 어떻대?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확 깎아버려. 그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어. 여러분 요즘 손으로 다 죄 별로 안 져요. 도둑질 했다가는 저기 말해 CCTV가 다 있어서 다 잡혀. 손으로 남 때리지도 못해. 때리면 전치 1주 2주 진단받아가지고 하거든. 그러니까 손으로 죄를 질 수가 없어. 발로든 발길질 못해. 근데 입으로는 계속 죄를 져. 입으로. 누구 어떻대야 그러면서. 누구 어떻대야 그러면서.
그냥 입으로다 다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다가 그 입 통로를 찢어버린 거예요. 입에서 다시는 그러한 악담이나 저주나 욕설 나오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우린 대신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축복,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칭찬의 소리가 나와요. 남을 칭찬하고 남의 허물은 덮고 들춰내지 말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엔 공동우물이 동네마다 있어요. 제가 고향에서 학교를 가다 보면 그 양천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이제 골목길로다 가게 되는데 어느 날 그 물이 엄청 차고 항상 가다 보면 두레박이 이렇게 딱 걸쳐 있어요. 그 물 떠다 먹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근데 학교 갔다 오는데 그 우물 청소를 하는데 온갖 잡동사니가 다 나오더구만 거기서. 근데 그걸 건드리지 않았을 때는 생수 같은 물이 얼마나 시원하게 마시는지 몰라.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사다리 타고 내려가서 거기다가 이제 두레박에다가 그 온갖 오물들을 실어서 밧줄로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꺼낸 게 어느 정도 될까? 리아카르다 한 차 정도? 그 온갖 그냥 뭐 막대기 버린 거 뭐 별것들 다 잡동사니가 다 나오는데 제가 그것이 초등학교 때 충격받았는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는 아무리 깨끗한 물도 씻어오면 뭐가 나와? 오물이 나온다. 사람은요 뒤져보면 허물 다 있어. 우린 다 감추고 사는 거지. 덮고 사는 거라고. 굳이 남의 허물을 막 들춰낼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덮는 거야. 사랑하면 덮잖아.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 딸이 밖에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그건 나팔 부고 다니는 엄마 있으면 나오라래. 그건 계모지. 계모도 그렇게 안 해. 요즘은 인격자라. 그냥 남의 딸이 그러면 막 얘기할 거야. 내 딸 같으면 덮는다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남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돼. 좋은 것만 얘기해. 좋은 것만. 그거 남에 대해서 말할 새가 없어. 그거 남에 대해서 말하려니까 전도할 시간이 다 없는 거야. 하라는 전도는 안 하고 남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무슨 얘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하나님의 말씀 얘기, 내가 받은 은혜 얘기, 그런 걸 간증해야지. 그냥 쓸데없이 남의 허물을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이러면 되겠냐 말이죠. 우리는 이 전도 기간 동안에 남의 말 전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도 자랑하고요. 목사도 좀 자랑하세요. 목사 자랑한다는 소리가 별로 안 들려. 저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래야 교회도 제대로 나올 거 아니야. 목사가 뭐 자랑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 국 끓여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 생명을 위해서 그냥 자랑하는 거야. 그냥. 우리 11월 달에 나의 입술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사랑 초청잔치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자 이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성령의 불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에 적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이 없어서 물어본 게 아니야.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서 주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냐 물어보신 거예요? 이미 알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죄를 짐으로 숨었나이다,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뭐 어디 있냐, 내가 안 보인다, 야 어디 갔지, 얘가 일출했나? 하나님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께 하나님께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처럼 이사야에게 네가 네 입술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서소서 라고 고백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할 자를 찾으셔요. 전도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 거저 쓰실까요? 하나님 거저 안 써요. 여러분 남의 집에서 오늘 하루 와서 좀 일 좀 해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하루 와서 일해라면 거저 일하는 거예요? 가서 밥 얻어 먹고요, 품삯 받아요. 일하라면. 그래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딱 거기 어디 일터 가시기 위해서 가는 데가 있잖아요. 모이는데 오늘 뭐 미장하는 사람 2사람, 그리고 또 오늘 뭐 하는 사람, 벽돌 쌓는 사람 2사람 나오세요. 전공자 나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딱 하잖아요.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4명이 왔어. 그랬더니 써주세요. 그랬더니 2명 써야 돼? 그러면 당신들 경력이 얼마 돼? 저는 평생 했어요. 그러면 당신 합격. 잘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잘한 사람. 그것처럼 쓰임 받으면 그날 하루 일당을 벌어서 자식들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아니요. 근데 오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가슴 철렁한 거야. 내가 오늘 하루 품삯 벌어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오늘 나를 들어쓰는 사람이 없으니 아이고 우리 가서 뭐 하나 어떻게 하나 걱정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거저 쓰신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공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쓰임 받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발 나를 쓰세요. 이번에 일을 벌렸어요, 잔치를 벌렸어요. 하나님 이 잔치에 저를 들어 쓰세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 이런 양들을 오게 하세요 하고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쓰시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쓰시는 하나님이셔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대박이다. 이 10월 달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100%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달을 맞이한 것 감사합니다. 10월 달을 기도로 출발합니다. 10월 달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로 이사야를 지지셨던 것처럼 저를 입술을 지져 주옵소서. 그동안 쓸데없는 말만 했습니다. 세상 말만 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만 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의 불을 받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며 천국을 자랑하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온 자마다 하나님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100%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을 향한, 저들의 가정을 향한, 저들의 자녀를 향한, 저들의 직장과 사업처를 향한, 저들의 건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